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만져라. 질과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만져라. 그 손못 만져라. 그 손못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만져라. 지금 내가 주 안에서 길이 달리라. 그 손못 만져라. 그 손못 만져라. 그 손못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만져라. 그 손못 만져라. 그 손못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만져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6년 1월 18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1월 18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심령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새 자신과 새 소망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적인 풍요를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새해를 맞는 기쁨과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은 늘 게으르고 악했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보다 거역하고 배반을 일삼았습니다. 주님, 이제 새해는 지난날의 추악한 행위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새 마음 새 결심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늘 죄인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이여,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을 안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한 것에서 잠잠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장성.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올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의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쪽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즉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드리고 명준환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영쟁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내가 걷는 눈앞에
제약벗은 형제여 공범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더러 군대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승을 들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흘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도 기다리시니 너도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일부의 칭찬을 간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후에도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며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줄지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마다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 여기요 저기 흩어져 아버지 놀러 가고 아버지며 자연을 맛보며 아버지며 그들의 아버지며 오락에 취했지만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며 저희들 또한 아버님 오늘 아버지며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며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없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해 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열린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실 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동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그 말씀 아비의 가슴밖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해 줄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이 시간에도 아멘으로 답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질 아버지 듣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시 23편 다 같이 찾은 일 갈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가만히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나이다. 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고 아버지 안에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강단에 선 이 시종에게 아버지 안에 은혜를 주시다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말씀이 성령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다. 이 시점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대로 감춰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이 예배, 영광 예배,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입니다. 뭐가 돼요? 목자가 되시는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 얼마나 험한 삶을 삽니까? 지금도요,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길 가다가도 무심코 그냥 걷지마 하는 놈도 있고, 나는 가만히 횡단보도 쫙 지켜가면서 훌륭하게 가는데 거기서 차가 딱 받아버려. 또한 나는 내 할 일하고 있는데 와서 욕하고 못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요. 또한 그 외에도 험난한 일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 백화점이 무너져버린다든가, 상품백화점, 가만히 있는 성주대 무너져버린다든가, 지금 그런 험난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공기를 나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서 나쁜 것까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학생은 학생들대로, 심지어는 갓 태어나 아직까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 어머니 젖을 먹고 조금 자라다 보면 걷는 연습을 하고 걷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행기를 의지해서 걸어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보행기. 그러다가 조금 걷다 싶으면은 이제 너 혼자 학교 가래. 유치원 가래. 그렇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고3이 되면 대학 입시에 얼마나 또 시달립니까? 수능 봐야 되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시달리는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책과의 흥겨운 싸움입니다. 또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업하다가 아니면 어떤 일 하다가 힘겨워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 일에 실패해서 자살까지 하는 걸 우리는 TV, 인터넷, 뉴스, 핸드폰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기도 많은 연예인도 자살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인기 영화배우 안성기까지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운명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다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가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며,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나요? 방황합니다. 우리가 어떤 캄캄합니다. 앞에 안 보입니다.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일 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우리가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니 그는 다 길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길을 압니다. 곧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니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어려움, 한숨 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건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니까. 예수님께 담당해 주시니까. 우리는 화평, 평안, 행복, 축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뭐라고요?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이 오나 지금도 뭐 해서 영혼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헤매는 영혼들. 그들은 마음의 평안과 화평이 없이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마음을 가지나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평안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어려움, 슬픔에 차있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치의 사치. 그건 사치. 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걸 하고 있으니까 사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오직 예수님 믿고 평안하게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네. 왜? 사람을 창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한 창세기 한번 2장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6절. 1장 26절. 1장 26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무슨 일부터 했나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들자마자 5가지 붙였어요. 만들자마자. 조금 이따 줄게. 이것도 아니요. 기다려봐. 내가 이따 줄게. 이것도 없습니다. 바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삐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다윗처럼 우리는 진정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걸 이겨나가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세상을 어떤 사람이 감당이 안 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진정 부족함이 없어야 되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너무도 많으리로다. 그럼 되었어요? 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려움이 너무도 많으리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너무도 아프다. 그러면
그런 게 없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 질병, 근심, 걱정, 산, 어떤 경우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있는데요, 네가 아직 여호와를 안 믿었어. 목자를 다 안 삼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없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목자가 안 됐어. 우리는 진짜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학생들은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꾸중 듣고 어른들은 회사 나가 이 상사에게 혼나니 우리는 영적으로 애쓰는 믿음이 부족함이 없다고 모든 걸 해결했으나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것도 가만히 볼까요? 영적인 예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만 육적인 건 어떻게 하나? 성경대로 돼. 성경이 이미 제시돼 있어. 게으른 자여 가서 개매게 배우라 해버리잖아. 야 미치건 자여 니가 먼저 지혜를 가져라. 성경대로만 하면 끝나버려. 그러면 세상은 지식과 지혜를 이상하게 나누더라고. 지식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 지혜는 뭐예요?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거래. 안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식은 뭡니까?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지식이에요. 그걸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지혜 그래요. 알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모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도 세상은 몰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 믿으니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해결됐으나 육적으로는 뭐인데 성경대로만 됩니다. 목자는 양쪽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목자는 양, 그죠? 성도들을 보고 영적으로 양이라 보는데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돼요. 양을 인도하는데 양이 배고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풀이 꽉 차 있는 그곳에도 양들이 좋아하는 그 풀밭에도 풀어놔야 양들이 마음껏 뜯어먹을 거 아니오. 그죠? 목자라는 목자가 뭐고 사라는 사자가 뭔데 한자를 너희들이 제대로 보고 좀 연구 좀요. 목자가 어떤 목자는 먹일 목자 씁니다. 한자로. 사자는 무슨 자자예요? 왜? 그 말대로 인용하면 그렇네요. 엄마가 뱃집에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음걸이 하다가 보행기 타다가 걷다가 학교 가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갔어요. 대학원도 갔어요. 그래서 전도 강도 했어요. 목사 안에서 딱 앉는다. 그날 딱 죽어버렸네요. 목사 안에서 죽어도 안 받아요. 그러면 세상에 목사 없어요. 그럼 스승사자를 쓰고 있어요. 좋은 꼴을 먹이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먹이는 스승사자를 쓰니까 좋은 즉 좋은 풀을 먹여야 되는 스승이다 이건데 양들을 마음껏 들어가서 맨 두만이 그 돌멩이가 갖고 맨 그런 데만 풀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 어떻게 뜯어먹는데? 야? 푸른 초장 인도하는 중책을 맡은 게 누구요? 강도사, 목사, 전도사 이거 알겠습니까?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그걸 역할을 맡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배워야 뭔가 하지. 근데 배운다고 신학교가 다 배우니까 아니요. 신학교 갔다가 보면 얼마 이거 저 틀리네. 이렇게 돼요. 운전면허 다 합니까? 이거 건너가고 운전면허 서울에서 땄는데요. 내 그 차를 끌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요. 지금 3시간 운전해갖고 부산까지 가겠어요. 집은 어딘데? 서울이요. 집은 서울인데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까지 내려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양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 걸 지켜야 맡은 게 목사야.
최선을 다해 세상을 마치 세상은 뭐와 같아 일이 늑대 승냥이 이런 것들이 파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거면 그러것도 내가 너희에게 이리 가운데 보내리니 너희가 뭐들 가지라고요? 두 가지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침묵자의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어쩌나요? 침묵하는 사람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고 참 진리를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 보면 싹은 목자는 이리 가오면 양을 버리고 자기 살기에 그곳에서 도망하나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신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3, 14에서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공이 와서 양떼를에게서 새끼를 그으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갖고 위해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느니라. 그거 말하고있어요. 누가 오면 새끼나 곰이나 사자가 양 새끼를 지키려면 내가 가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못 먹게. 그게 목사예요. 왜? 우리 목사는 성도들을 지키는데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은 또한 강도사, 전도사를 하나님의 대리적 목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진짜 참 목자요, 참 목자단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목자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 목자단이니까. 지금은 택함 받은 목자들이 치리적 설교와 기도와 공헌하는 시대니 간접 목자들도 다윗처럼 성도를 성경에서는 양으로 비유했는데 그 양을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려고 밤낮 노력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죠. 우리나라와 달라서 푸른 초장 찾기가 너무도 어려운데 목자들은 다 양을 이끌어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이 시대 지금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메마르고 이기적인 탐욕과 아직과 고집으로 가득 찼으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 사탄 마귀와 그에 따른 귀신으로 이 세상 메마른 걸 우리 성도 즉 양들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불과 공급해 주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가 굶주리고 기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면 양식과 생수를 한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먹을 게 육적으로 먹을 게 없어 기갈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쌀이 넘쳐나고 물질이 넘쳐나고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됐으나 정작 그들의 영혼은 굶주려가고 그대로 자아는 굶주려가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 안 와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길하니까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푸른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다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것은 아니나 예수님께서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모든 자들이란 말씀은 빈부귀천 갈릴 것이 없는 것이며 이방인까지도 다 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의무로 해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가서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숭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시고 많이 마시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마시고 많이 마시라. 배 터지게 먹으라는 얘기요. 이 말씀 중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생에 이르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참 기쁨이 나오나 오늘날 교회에 다녀도 돈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돈 주고 사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은데 우리는 결코 돈 없이 사 먹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요? 사도들이 희한한 능력을 펼치며 제사장 아들이 와서 뭐라고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사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 들어가 버렸죠. 이 시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니 단돈 10원도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 값을 치려고 행함으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얻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쪽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랬듯 우리는 그냥 받으면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아 준다는데 안 받아요? 주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공짜로 죽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들 구약의 다윗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을 입에서 곰들이 입에 넣었을 때 다시 뺏었다고 해요. 우리도 적들에게 양이 들어가면 다시 뺏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안 뺏어와 놔둬 그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뺏어가면 그냥 놔둬 그래. 안 오겠지. 그냥 거기다 말아먹지. 그게 무슨 목자예요? 다윗은 곰의 입에 있는 것도 뺏었다는데 곰이 다윗을 죽여야 했으며 다윗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답니다. 사람도 일이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얼마나 더 뛰어나고 잘하니까 다윗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으며 완벽한 분식에 어떠한 맹수가 와도 어떠한 승냥이가 와도 어떠한 사나운 것들이 와도 못 걷습니다. 어떤 사자가 와도 하나님이 양떼를 보호하는 이다. 그 양떼 한 마리도 해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으며 또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에 승리하듯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곰, 이리, 사자, 뱀 같은 역정을 만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 악한데 우리를 사단 마귀는 울부짖으며 찾는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 고잘것없는 백성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곰은 곰의 상징은 뭡니까? 한번 우리 봅시다. 곰은 뭐예요? 힘이 세죠? 오늘날 사람으로 말하면 힘이 세다는 건 뭐예요?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1인은 뭡니까? 사나워요. 그냥 툭하면 막 주먹질하고 따올라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사자는 뭐예요? 막 달라듭니다. 막, 얼려서도 호위하고 달라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뱀이 없다 지혜롭게, 그래, 비유 많치는 데 뒤통수 딱 때리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르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여기 눈에 있죠. 성경에 두르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이 나와요.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죠. 1년 365일이에요. 성경에 365번이 나와. 매일같이 강하지 마, 두르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악의 세력에 이겨야 할 것이며 우리는 나약하니 예수님이 권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육체 자신은 나약해.
근데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만 가지면 강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 12, 1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바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 너희가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돼요.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무엇이든 예수님 이름을 구했으면 받은 줄로 생각하시고 이제 마귀의 쩔병 노릇하지 마시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지 마시고 마귀의 심부름 노릇하지 마시고 마귀와 같이 짝짝 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에게 큰 소리 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앉아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대세상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다식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걸 다 들어주시니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악의 영들 귀신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강하게 예수님으로 명령하십시오. 권세란 힘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차 우리 힘으로 세우지 못하나 호루라기 하라면 적어요. 그죠? 고속도로 우리 힘으로 달리는 차 세울 수 있어요? 거기서 안발 벌리면 차가 그래 가보죠. 그러나 경찰 호루라기 하나 딱 부는 순간에 아무리 빨리 가다 딱 가버립니다. 아닙니까? 그게 권세예요. 경찰이 호루라기 하나. 마귀 예수님 이름 명령하시면 쫓아내십시오. 왜? 두려워서 마귀는 나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달리는 차도 호루라기 하나 써듣게 예수님 이름이나 나가버립니다. 경찰은 힘이 없으나 경찰이란 신분이 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에게 신분은 어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죠. 경찰은 원래 힘 없어. 경찰이란 권세가 힘 있는 거지. 그걸 누가 보증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에 9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그도다. 하나님의 증거를 이것이니 그 아들을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이끌려 자녀로서는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지껏 우리 지식과 지혜와 학문과 힘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려고 했으면 마치 양이 이리와 싸워 이기려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건. 양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영권을 얻어 악을 대적한다면 우리가 이리가 목자와 싸우는 적이 되니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양을 위해서 누가 싸워줘야 돼요? 목자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누가 싸워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면 성도가 귀신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이런 이유가 없으니 기도에서 영권을 얻어야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으면서도 혹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고 사자가 왔으면 우리 모든 삶의 실패와 친절과 후회도 얼룩져 있을 것이나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후회 없는 삶이 되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로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으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세가 나오는데 목자 자신에게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자기가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참목자 대신 예수님 음성을 알고 따라갔는가? 아니면 마귀 음성을 알고, 마귀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고 따라갔는가를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내 주관적 생각을 따랐나 생각해보고 또 음성을 귀먹고 눈이 멀어 따르지 않았나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고 내 양이라면 목자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승리하고 대적이 오면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말씀과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고 듣고 보고 깨닫고 실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주님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각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은 각자 주님을 만나 사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에는 다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삶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백년길로 가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혜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너같이